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 삼아라는 그 찬양을 제가 완전히 제 것이 되도록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성,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 빈들이나 사막이나 정말 어두운 곳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시골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제가 성경을 읽으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남편을 교사로 세운 거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게는 하나님께서 부릴 듯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래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속으로 소망하는 대로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저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어떤 현장을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준비되게 했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해석되게 하셨고, 그러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왔거든요. 저는 부끄러움도 진짜 많고요. 가문 자체가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자신 자체가 완전히 눌려있던 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발표하려 해도 발표를 잘 못하는 그런 머저리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담대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나를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항상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명절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가려던 여객기가 사건이 일어났죠. 또 해외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또 미국에도 여객기가 64명이 죽는,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한 그 사망자들 중에 피격 선수가 14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방 간 우리 후대가 거기에 피격 선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망을 가지고 있던 아주 잘하는 선수였는데 거기에 여객기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경제 시장들이 너무나 이 명절 사이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어서 온 전 세계가 경제가 뒤흔드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고요. 또 트럼프가 올라와서 지금 경제가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세상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의 계획은 언제나 뒤틀릴 수 있지만은 시편 33편 11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이 트럼프라는 존재가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려고 그래요.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자기 나라도 이상 없느냐? 자기 나라도 지금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정치를 잘하겠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암송하고 내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성가대에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성 찬양하는데요, 내 마음에 고향을 찾은 기분이에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마음을 요동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나의 마음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시간들, 그게 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년이고 10년이고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성취되는 걸 보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흥분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집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 좋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갈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을 하는데도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저라고 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다 들리겠습니까? 집중 안 하고요, 나 자신과 싸우지 아니하면 말씀이 깊이 안 들려지더라고요.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은혜가 솟아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급히 내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26장 1절, 레위기 26장 1절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레위기 마지막에 지금요 26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계속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광야 생활 속에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26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며 마음에 두고 실천하며, 그 말은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가셨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레위기서에 희생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속에 있죠. 우리에게는 왜 그렇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에 눌려서 가정도 화목하지 않고 전문성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금 하나님 없이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전문성, 실력 아주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분명히 경제가 문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와 돈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끝없는 저주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대로 저희 가문도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가문의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아닙니까? 그래 완전히 우리는 아무 일 없는데도, 어려움이 없는데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엇을 새로운 것 하나 도전하는데도 불안해한다니까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생활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이 마귀는 지금도 나를 공격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내가 흠이 없는가 틈이 없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장돼야 됩니다. 가장 무장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저절로 무장이 됩니다. 말씀이 희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사건만 터지면, 고통만 오면 희미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단에 통하여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을 내 입술에서 한 구절이라도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방어해주고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비밀이 내게 안 믿어지면 자꾸만 우리는요 갈등합니다. 세상 살면서도 갈등하고 이것저것 갈등할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세상이 웃기는 세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찾아오는 저주를, 내가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찾아오는 저주가 너무 커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가정들마다 가문마다요, 특히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있는 가문에 있는 가정은요, 태어날 때에
그 인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있다고만 말하면 안 돼요. 음식을 가지고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지 않는 가문의 증인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언약들을 붙잡고 증인이 되셔서 명절마다 만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문의 그 저주를 끄는 증인으로서 가정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하기 전에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마귀가 까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귀를요 완전히 처박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마귀만 결박하지 마귀를 이용하는 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마귀를 이용하셨잖아요. 마귀와 싸웠습니까? 하나님은 안 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형상 회복한 자가 싸우는 수준이 아니고 마귀를 들었다 놨다 할 수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박하기 바쁘시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를 속이고 이 마귀를 둘러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철 따라 비를 주고 우리 인생의 피로를 다 채운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때는 농사 짓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양을 목축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있습니다. 내가 철 따라 비를 주고,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것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언약 붙잡고 있다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매주마다 내 것으로 붙잡는 자입니다.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현장 가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저는요 현장에서요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은 농사를 짓는데요, 한 해 농사를 짓는데 다른 주위의 밭에는 다 열매를 맺는데 본인 그 열매가 맺어졌는데 따는데 그냥 얼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고 망하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자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딸 때 내가 따는데요, 따면 줄줄줄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땅도 넓게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런데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땅들은 다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본인 땅만. 그게 하나님 없는 가문에 하는 것마다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이르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이르며 4절 5절에 쭉 있습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땅에 평화를 주고 누울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수고들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할 것이요. 농사 짓는데요, 요사이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산이 우거져 가지고 산 밑에 농사를 뭐 이렇게 고구마나 뭐 지어 놔놓으면
곰들이 와서 다 파묻고 이런 일이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땅에서 제할 것이요 내 농사 짓는데 손해가 안 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하셨다니까요. 말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침략도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는 침략이 심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많이 침략해 왔었습니다. 그와 같이 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돌보아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9절에 말씀하시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것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하셔서 여러분의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묵어있던 우리 어른들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학교 특히 결정하는 이 전문성 쪽으로 결정하는 대학 시절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될지 부모들은 아직도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생각으로 우리 후대들을 결정하도록 자꾸 유도해요. 틀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가고 있는 줄 압니까? 후대들에게 맡겨주세요. 후대들이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요. 그래야 더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른들은 과거에 경험한 것밖에 몰라요.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저 성공자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면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언약을 잊어버리면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러세요.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언약 잡고 현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도 세상 가면 어때요? 세상 가면 먼저 낙심이 됩니다. 그 낙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입니다. 그것도 두고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해야만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언약보다 세상의 환경과 사람의 그 말과 성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탐심이 나오고 우리의 남아있는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비방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자기 전에 생각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30분 전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담기는 것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잠깐만 생각하고 자다가도 꿈을 꿔요. 해보십시오. 그렇게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청종하지 않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이래서 16절에 보면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여 질 것이라고.
파종한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대적이 와서 다 빼앗아 가고요. 또 농사를 지었는데 헛것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쫓는 자도 없는데도 두려워서 도망간대요. 너희가 만일 이런 재앙이 내려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인하여 7배나 더 징벌하리라.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땅이 저주받아요. 이런 비가 내리고 이러한 하늘에서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땅이 저주받아 소출이 없어집니다. 수고가 헛될지라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이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열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는데요 음하게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우리가 보릿고기도 지나고 완전히요 밥을 못 먹는 가정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풀을 뜯어서 그것을 죽으로 먹던 가정들도 많았던 이 나라입니다. 기술이 좋아졌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 백성을 축복해서 열매가 이게 음하게 열리도록. 그래서 지금 쌀 농사가 완전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되어졌잖아요. 남아가지고 이거는 뭐 국가에서 수매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출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소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 전체의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나라에 많은 지금 문제가 많이 오고 있어요. 기업들이요. 저 트럼프가 이번에 떠드는 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완전히 얼음이 됩니다. 살얼음이 아니고요. 다 도망갑니다 지금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재산이 줄어들어요. 이게 누구의 하는 일입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만 살겠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전에 이 민족이 살면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너희 길들이 항폐하리라 했다니까요. 땅이 완전 항폐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너희를 7배나 더해서 재앙이 내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연병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이 둘을 데리고 엄마 둘이가 아들 하나를 묻고 그 다음에 먹자 하니까 엄마가 안 주려고 했잖아요.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덮이니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을 나라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나라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소원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고난과 세 번째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언약을 회복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자녀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과 고통이 오면 언약을 회복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먼저 마음이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지고 죄악의 형벌을 완전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다리면 축복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제 이때 회개하잖아요.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이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 뜻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도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농사를 지을 때도 안식년을 주셨고요, 땅에 대한 안식년을 주셨어요. 또 사람에 대한 안식년도 주시지만은 그러면서 희년도 줬거든요. 땅을 돌려주는, 그게 땅을 쉬게 해야지 그만큼 소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순종 안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외국인만 좀 남고 많은 백성이 없으니까 땅이 황폐한 것 같지만은 숨을 쉬는, 땅이 숨을 쉬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조금 잘못해서 내가 방탕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지 않으시고요, 약속의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4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완전히 우리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문의 어려움과 고통과 것들이 올수록 하나님은 그냥 안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서고 낮아지고 내 주위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진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이미 이번 오늘 강단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항상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근본,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호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있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 이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행동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만큼 언약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하러 사로잡을지라도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날마다 실력을 후대는 준비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실력 준비할 준비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시대에 따라 실력을 준비하여서 세상 사람과 겨누어서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뛰어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때가 되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은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절대 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낮아지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